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그 청년들이 중심으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믿음도 뛰어나고 참 이런 청년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고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실망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능력도 있고 또 좋은 배경들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많은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이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가고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들이 자신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길로 갔냐면 이 청년들의 마음에서는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과 그들의 삶을 본 결과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내가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어야지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큰 성공을 해야만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하고 큰 실패가 있어야지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속 피했지만 그 가슴 속에서는 조금의 죄들, 조금의 잘못들, 내 일상 속에서 있는 작은 욕심들, 작은 음란함들, 작은 불평들, 작은 시기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작은 죄들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왔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작은 죄,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작은 죄가 반복돼서 쌓일 때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작은 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들 이 정도 죄는 짓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상황 오면 나하고 똑같은 죄 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용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서는 안 좋은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배를 가라앉게 하는 것은 적군의 어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배 안에 생긴 작은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 안에 있는 작은 구멍도 큰 배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작은 죄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짓는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작은 죄를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작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 나를 쫓아내지도 않고 사회에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음란한 생각을 좀 하고 악한 말을 좀 하고 독서를 조금 품고 내가 어떠한 악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작은 죄들, 그 작은 죄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그 결과를 체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찰한테 잡힐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10m만 딱 운전을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한테 잡히질 않으면 야,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괜찮네. 다음부터는 20m를 운전해 봅니다. 그래도 안 잡히면 100m를 운전해 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운전하면서 내가 아무리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생길 때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매일 지은 작은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엄청나게 그날이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용인하면서 짓는 작은 죄들을 이제는 이겨내야 됩니다. 남들이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직 그 죄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아직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죄를 그만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 똑같이 나하고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 짓는 거 알겠는데 나하고 똑같은 상황 오면 다 똑같이 죄 지을 겁니다. 남들 다 이해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죄를 사람들은 이해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이런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라도 내 죄를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독사라고 할지라도 독사 새끼도 계속 놔두면 엄청나게 큰 독사가 되는 겁니다. 독사 새끼를 발견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잡아서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죄가 보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죄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들을 이겨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죄를 짓는 선택, 이 선택을 계속해서 결국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태생부터 우리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엄청난 금수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기도도 뛰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하는 일마다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에 당연히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솔로몬이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인간, 가장 최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뛰어나고 성공을 하면서 시작했지만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솔로몬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한 것도 당장 멸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그런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짓는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매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두 가지 잘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남자와 많은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일부 다처제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 다처제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도 좀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해도 좀 너무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좀 심하게 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한 잘못은 단지 여러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잘못, 더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차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그 여자들을 따라서 너도 다른 신들을 믿게 될 것이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억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은 그냥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그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외교를 하는 게 이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은 다음에 서로 우리 끈끈한 사람들이다, 우리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이 확정 짓기 위해서 서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의 외국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최소한 1000번 다른 민족과 서로 도와주기로 협조를 구하고 동맹을 맺고 협정 맺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왔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것을 했을 겁니다.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아마 솔로몬의 말이 다 맞을 겁니다. 솔로몬은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그래서 평화를 얻었을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더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내가 이것을 이뤄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잘못은 얻는 것은 생각하고 잃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잃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잃었고, 왜 이러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도 내가 인정하겠다, 받아들인다,
문화 교류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문화에는 우상 숭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신이 믿는 우상도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우상들을 인정해 주고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당연히 지어주면서 그러면서 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실적으로 이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백성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 제일 높입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결혼을 해갖고 우상을 위한 신전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갖고,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나는 우상보다 하나님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왕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 이 사실 내가 이거 마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작은 선택, 작은 죄쯤은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할 때마다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이방 여인들과 1000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장 4절에서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첫 번째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지금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첫 번째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전체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솔로몬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워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지고 무뎌진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1000명하고 딱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씩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 1000명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 이상 기자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따랐던, 용인했던 우상들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나열합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서 열왕기상 기자가 이제 몇몇 우상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밀곰을 얘기하는데 가증한 밀곰이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학자들이 밀곰을 성경에서 몰렉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몰렉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사나이를 죽여서 바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신이 몰렉이었습니다.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성경은 가증한 밀곰이다, 그냥 밀곰이 아니라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경멸의 이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나 악한 이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이 우상 신전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솔로몬은 조금씩 망가져갔던 겁니다. 이렇게 작은 죄를 하나씩 지으면서 망가져갔던 이 솔로몬의 인생은 결국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죄를 알려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의 세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 분열과 이 나뉘게 되는 것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짓는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 짓는 큰 죄가 아니라 수없이 매일같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죄입니다. 절대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고 그 죄를 바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은 죄는 내 잘못이라는,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은 나에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 죄는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시고 원칙대로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 결코 복잡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내가 문제가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간단한 문제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나 저런 피해가 올 겁니다. 이런 피해가 올 겁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나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을 바꾸려면 수없이 작은 선택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수없는 선택들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루에 한 번 하는 큰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 단 하루의 노력, 한 5시간, 6시간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헬스장에서 하루 동안 9시간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1년 동안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노력할 때 변하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작고 평범한 수없는 선택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고 평범한 수없는 선택을 평소와 똑같이 하지 않고 변하게 했을 때, 다르게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짓는 수없는 작은 죄들을 없애는 선택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단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있던 헌신하지 못한 거 있다면 헌신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기도하시고, 작은 것들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큰 것도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인생의 작은 잘못들을 무시하고 살다가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목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2023년에 그 윤성민 목사라고 있었지, 그 사람 나도 처음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결국에서는 무너지더라.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내가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능력도 있었고 성품도 좋고 참 괜찮았는데 한순간에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런 두려워하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고 평범한 그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